이제 시간 됐으므로 하나님께 6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명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6월 셋째 주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에 사로잡혀 인생의 삶이 또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계 귀한 성령이여 빛을 비춰 죄를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 속을 다스려 주셔서 거룩한 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훈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회개를 위해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혹시나 거짓된 말과 부정한 행실과 분쟁의 원인이 제공자가 되어 사탄의 증인된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신앙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오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성령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부터 먼저 철저히 참회하는 종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교만했습니다. 대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을 삼았습니다. 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철저히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인생의 삶이 꼬였는가를 다 같이 스스로 생각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 주여, 모든 문제는 다 내 정과 욕심이 타락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회개하옵나니 어떠한 죄든 내 이름으로 고백하면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함 하셨기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예비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임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금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죄 확신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번 시편 14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큰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제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목회 기도를 제가 대신 드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죄를 고백했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의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미래의 지향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직장에 의해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현재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드려지는 기도한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성령이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부족한 자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매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 대표해서 박경인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그리고 찬양까지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땅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시며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기억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날마다 넘쳐나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무딘 심령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세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저희는 소원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저희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 주님의 은혜를 덤뿍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많은 움직임들과 변화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서로 화합하며 나라와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보기에 연약하고 적은 교회 있지만 오늘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함께 하시는 선지생도들, 오늘 또 먼 지방에서 함께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심령에게도 함께 기도들 저희들 드리고 있사오니, 사역하는 사도영성 청교도 신학원, 다문화 선교, 교정, 경목,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주님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적고 인원이 적다 할지라도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저희들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희가 알 수 없사오니 날마다 더욱더 이루어가게 하시옵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님들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선교의 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의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시며, 오늘의 예배가 모두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교우님들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때론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환경의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로 나오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친 자는 쉬게 하시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모든 믿음의 자녀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 붙드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며 서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김원주 선생님, 또 우리 김건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오늘 임하기를 저희는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합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6월은 우리나라의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가 기까지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군인들, 또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선교의 국가로 또 보훈의 국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도 주님 계획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옵소서. 오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저희 모두에게 신령으로 기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니와 되신 주, 날 마음을 지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9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5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장 9절로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기 위하여 찬양 407장으로 우리 드리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이요? 338장입니다. 찬양 338장, 통일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았어.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끌어내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목회했던 목회자 중에 대목회자였습니다. 모세의 목회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늘 시끄럽고 한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드러내면서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만들어서 제도화하면 서로 협의해서 안정되고 질서 있는 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한숨을 돌렸습니다. 시내산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과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에게 내게 가져올 것이며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나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고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3절에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너희들끼리 스스로 재판하라고 출애굽기 18장 24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따라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지 한 주간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기관과 조각을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또 그에 요구하는 정부의 중심으로 내각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냐고 가진 야당에서 큰 일들을 했지만 되고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 이론에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굴 국무총리 세울까? 그리고 각 장관들을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쑥 빼버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전 정부를 참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검사들을 다 제각 세워서 지난 주말은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정부를 인수받자마자 그런 식으로다가 정부를 뒤바꿔버리게 되면 상대가 원수가 또 돼요. 그것도 그 감찰 부장들도 다 윤 대통령이 검찰 국무를 했으니까 윤 대통령에게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시 조각을 한다는 얘기 있으므로 오늘날 또 야당대로 반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총 리더 대통령이 하기는 맞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들은 기독교부터 없애버려요. 교회부터 다 불질러버려요. 그리고 성도들부터 원하신 뜻을 이뤄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시작한 이 나라 국회가 지금 교회가 위협을 받지 않는 가운데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둔 사람들은 모세처럼 모세의 리더십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지금 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조각이 세워져야만 될 줄로 저는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조직들이 있고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느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썩자를 영생하는 길로 이끌어간다면 교회는 우두머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만 그 말씀으로 재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교회의 조직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걸어놓고 우리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행정과 조직과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교회를 섬긴다면 그는 축복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몸이 지쳤어요. 채찍 맞고 가시멸관 쓰고 흉포를 입고 거친 유대인들이 조롱을 당했을 때 지쳐진 몸에, 꽉 마른 몸에 그 통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지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으로 유대인의 명절에 참석했던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 쓰러져가는 예수님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후에도 그는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겸손의 리더십을,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영성, 청교도시나 각 분교장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항상 섬기는 교수들이나 분교장들은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그와 같이 섬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계속 선면하고, 또 성경도 신학계와 공부하는 수많은 우리 선생들도 다 교수들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 교수비도 안 받고 자비랑으로 와서 봉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선지생도들이 나 또한 졸업을 하면 하나님 목회도 모세의 리더십처럼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나그네가 되어갔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겸손한 리더십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평화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위임을 해줬어요. 그리고 큰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와라, 내가 재판을 해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 재판 제도를 통하여 억울한 사람이 상고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9절로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 백성들을 다스릴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갈 때보다 지금은 10배나 더 많은 주고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수천 배가 더 많은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도여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의 인구 증가는 애굽 사람들 신망의 대상이 되었고 압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와서 모세의 지도로 인한 최상의 기쁨이며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어리석고 부끄러운 역을 보여줄 수도 있는 계기로 그들에게 기도를 깨닫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재판하고 싶었지만은
모세는 혼자 절대로 군주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만 잡으면 밑에 있는 모든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많은 숫자 5,300만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도 적지 않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각 파트별로 다 행정 조직 인원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상권 분립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까지 이걸 다 통치해야 될 대통령은 견제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법부가 견제를 받아야 되고 입법, 국회로부터 견제를 받아 서로가 합의하고 양보하면서 나라가 평안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독재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나 홀로 너희 짐을 질 수가 없다고 한 모세의 리더십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없다.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 재판을 각자 하다가 큰 것들은 가져오면 모세와 이드로의 장인과 함께 재판을 하리라고 나누어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위치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수령으로 삼으리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 자신을 뒤로 물러나고 각 지파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유명한 사람들을 택하여 재판관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였다는 의지를 피력한 말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인정하는 공의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정신은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능력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사역하는 일에 힘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발전한 것도 사도들이 자기들만이 목회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을 7 집사를 세워서 나눠서 분담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세의 지도가 리더십이 사도들의 리더십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 교회 시대가 부흥대 왕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원리를 유효합니다. 목사가 혼자 목회하지 않고 부교육자와 재직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직들과 일반 교우들까지도 교회 공동체에 의하여 함께 사역해야 하고 교회 부흥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의 실천입니다.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짐을 질 사역자를 택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모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가 함께 짐을 지자고 한데 더불어 하고자 하는 리더십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제안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 짐을 혼자 지지 왜 나눠주느냐고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모세의 의견을 100% 존중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리더십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스스로 높여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리더십은 겸손하게 낮고 천한 밑에서 섬김의 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철저하게 섬김의 종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십자가 가지고 올라가 보혈의 피를 흘려줌으로 모든 인류 역사의 죄와 인간의 원죄를 용서하시는 정을 베푸실 때도 몸과 살과 피를 다 내어주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신이요 기독교인들의 리더십입니다. 한마디로 변하자면 섬김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은 모세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세운 수령들과 함께 짐을 말기에 맡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다스림 순복하는 모든 자와 함께 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너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이 지혜와 지식에 있어 인정받아 세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을 따르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짐을 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 분량에 따라 직분을 맡아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의 위아래가 있다는 것이 아닌 거고 크고 적은 것이 있다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가 크냐 적은 것이 없습니다. 다 주 안에서 공평한 직위를 갖고선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한다면 권사님이 평직원 섬길 수 있고요. 집사가 또 평직원 섬길 수도 있고 또 평직원이 권사와 집사를 섬길 수 있을 때 야, 이것이 빛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생긴 아름다움의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듯이 모세의 리더십도 백시장도 함께 들면 가볍다고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힘을 합하면 수월하게 뜻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일을 반대하고 모함꾼들이 생겨서 일을 망쳐버리는 데가 많아요. 저는 교계 내 단체를 많이 봤고 지금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듯이 각 지역에 나그네 신학교를 합니다. 신학교는 건물 안 짓기로, 신학교는 재산 안 갖기로 나그네 사도영성 청교도 총회에 소속된 신학사업을 하는데 어디든 교수들이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부장, 분교장을 세워 모든 걸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말씀이 살아만 있으면 그 분교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천안 분교를 갔다 오면서 두 분이 또 상담을 했어요. 와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십시오. 돈이 없는데요. 그냥 오십시오. 그리고 분교장한테 잘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등록하도록 만들어주고 왔어요. 그리고 분교장은 거기에 대해서 모자란 돈은 분교장이 후원비를 내라. 후원비도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 대학원 해도 매 학기 헌금을 학비를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가르쳐. 그리고 그 분교가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헌금들은 각 분교에다 하고 그리고 분교는 그들이 내주는 거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은 재능을 기부했고 그리고 교통비는 있어야 돼. 교통비만 조금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짐이 가벼운지요. 제가 다칠 일이 없어요. 왜? 교회고 건물 짓고 직원들 많이 들어오면 봉급 줘야 되고 그게 전혀 없어요. 제가 혼자 다 해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가벼운지 바랄 것도 없어요. 봉급 나갈 것도 없어요. 또 줄 돈도 없지만 언제부터 2000년도부터 공동체 우리 신학교와 단체 총회를 내가 나오면서부터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는 신학사업을 하더라도 진리만 전해줄 뿐이지 건물 안 진다. 돈이 생기니까요. 욕심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한민국도 가난한 나라라면 대통령 서로 안 하려고 거예요. 군부 독재들어가 지금 나라가 좀 잘 살고 있는데 서로 대통령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되고 나면 자기 팝도 만들어요.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모세나 사도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들이 다 힘을 채니까 분배해서 7집사를 세워가지를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어느 단체든지 재산이 생기면 쌈팔이 벌어져요.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이 있어야 돼요.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재산 쌓으려고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한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아. 한 대통령은 똑같이 도지사를 2번 하고 국회의원 3번 했어도 청빙의 왕으로 소개해요. 다 털어봐도 돈이 1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분이 경기도 할 때는 큰 삼성 전자센터를 만들었고 각 곳곳마다 택시 운전수 면허증을 타고 다니면서 도지사가 다니면서 여기 뭐 했다 다 세우고는요. 한 번에 사법 리스크가 없어요. 누가 고발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 도지사 들어갈 때 딱 간바썸을 치고 부정하면 즉사 금방 죽인다. 그러나 순종하고 청빙하게 해라. 그 온 도지사들이 다 그걸 보고요. 그래서 도지사 본 모든 직원들이 소문 내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보았더니 참으로 그렇게 권세를 갖고 살았는데도 요 관악구에 있는 25평짜리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래도 살 수 없대요. 딴 분들 다 이겨.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청렴의 리더자라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 그분은 분명히 기독교 사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마음에 성령 안에 보고 있기 때문에 도덕질 못하지. 우리는 누구에게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건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새롭게 투척하는데 어떻게 균형 잃고 가느냐. 국민들한테 정 안 받도록 화합 푸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백장도 함께 들면 가볍고요. 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사람들과 뭘 해보려고 들면 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깡통 차고 맙니다. 포퓰리즘 돈 나눠주는 건 다 후손들이 세금으로 다 갚아나가야 될 문제예요. 조금 그거 받기를 원해가지고 좋아하던 후손들이 폐허된 나라에 살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우리 교회가 말씀과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하나님의 정신, 청빙하고 순결하고 순종하며 완덕의 경지를 가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가르친 사상 8단 진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청빙의 사상, 할렐루야. 가난하면 영적 부유가 있어요. 근심할 게 없잖아요. 가진 거 없으니까. 할렐루야. 순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졌다고 해야지 그분께 맡겨놓으면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람이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져서요. 늘 행복하고 현재 미래 지향적인 계획성이 쫙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 대라. 우리가 점은 심리를 가져라. 속었다는 거듭까지 다 줘라. 너도 거저받잖아. 거저 주라. 이러고 살면 두렵고 떨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내 거를 문제를 사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고 부부끼리 살아도 한 몸에 일심동체인데 부닥치게 살면 가정은 파괴되고 맙니다.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순종해야 되고요. 때로는 위에 있는 권사님들도 순종, 장로들한테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인과 교인,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것처럼 교인들이 무조건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 위배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미덕과 자신을 위해서 복스러운 복받을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모세 자신이 권한을 내려놓고 지파별로 수령을 뽑아서 재판하게 하도록 하시고 백성들이 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아마 백성들 중에 마음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중에 모세에 번가는 사람도 누구며 혹은 내가 그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무조건적 잘못된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되고 앞서가길 바라는 마음이 꽉 있어요.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민을 뒤로하고 모세의 제안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내려놓고 경쟁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을 해야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성품이 좋아 인정받는 사람들을 취하여 수령으로 임명했습니다. 15절에 보니 그들은 자기들이 책임이 충성하고 충실하고 공동체 이익에 성실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선한 책임을 다한 것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로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것이며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낮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에게 행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다 명령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누구는 목사나 장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답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상에 몸과 살과 피를 다 내어주고 인류 역사를 구원해 이루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희생의 섬김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리더십도 그랬습니다. 이 리더십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될 때 우리 대한민국도 지도자라고 권한을 가지고 강제로 통제하면 저항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섬김의 종, 지혜 있는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뽑아 앞세워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들도 모세의 리더십을 배워서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온 인류 역사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때 가정 공동체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리더십을 가진 국무총리, 리더십을 가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내 구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이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435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우리 김주환이가 헌금위원을 하겠습니다.
신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성북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할렐루야. 나의 갈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나아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절에 나와 예배한 모이들의 정성을 받아 함량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에 모르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했던 아름다운 헌신들을 하나님 받아 함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향하는 다문화 선교들을 통하여 사도영성 청교도 신학교에 봉사한 하나님의 귀한 선지생도들과 또 그 일을 끌어가는 분계장들의 정성과 열심, 또 무봇으로 가르치는 교수들의 정성, 그들의 아름다운 열심을 주여 받아 함량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꼭 필요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정, 경찰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후원하는 모든 후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한려음청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명합니다. 그러 하나님이여, 갇힌 자에게 위로하고 또 갇힌 자의 죄를 평가해 나가는 경찰들에게는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청명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께요 한신한 모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김 권사님, 또 우리 김선님 함께 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원주, 우리 귀한 형제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큰 누님이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오늘도 예배에 이끌려 왔습니다. 하나님, 김원주 귀한 형제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섬김으로 변화되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우리 김현주 아빠,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주는 누님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평화와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들 나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주환이 또 와서 헌금해서 고맙고 우리 외손녀예요. 저 딸이고 네,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주 선생님 반갑고요. 예, 우리 김영금 우리 권사님 너무 은혜롭게 생기셨어요. 이쁘기도 하시고 나이가 들으셨는데도 이제부터 우리 김현주 형제님은 주일이면 꼭 오십시오. 예, 제가 전화 꼭 드릴게요. 못 오시면 제가 차 가지고 모시러 갈게요. 아니, 바로 앞인데. 예, 그 오는 것도 예배고 정성이에요. 예, 그러세요. 예, 잠깐 축도하고 마치고 가요. 좀 이따 가세요. 예, 예배 안 끝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군요. 예. 예, 축도 받고 하시죠. 무지광고 참고하시고, 예.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 우리 찬송하고 신의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악마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믿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합시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내적 질환이 누구나 있잖아요. 예, 아픈데 손 얹고 가슴에 소원의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